방금 이제 도착을 했고요. 나가사키 가기 위해서는 후쿠오카에 먼저 이제 들어와야 되는데 한 1시간 정도 비행 시간은 걸렸던 것 같습니다. 날씨는 한국보다 되게 따뜻하기 때문에 조금 옷차림을 가볍게 와도 되는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지금 입국했을 때는 비가 오고 있어서 우산도 챙겨오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 여정이 참 좀 진지한 느낌으로 또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하는데 여러 가지 책을 많이 읽고 글도 읽고 그 분위기에 또 그 생각에 흠뻑 젖어 오시면 더 좀 감상이 색다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나가사키로의 여정은 시작부터 여러 가지 마음과 생각이 얽혀 복잡 미묘합니다. 그렇기에 오히려 책 속에 해답이 있지는 않은지 골똘히 들여다보게 되네요. 제가 이제 침묵 소설을 읽으면서 여기 이제 등장하고 있는 이제 배교의 문제가 왜 이 일본 기독교인에게 중요한 주제가 됐나 하는 걸 이제 살펴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침묵의 소리라는 또 다른 이제 엔더 수사쿠의 글을 읽으면서 가쿠레 그리스탄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다시 발견을 하게 됐고, 이들이 약 300년 정도 숨어 살았다. 그리고 이들이 이제 후미에를 밟으면서도 기독교 신앙을 지켰던 이런 독특한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걸 이제 알게 됐습니다. 훨씬 더 제가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교회 역사를 어떻게, 선교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이제 이게 혼합주의냐 상어하냐, 굉장히 복잡한 생각이 들면서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약자의 선교 이상의 어떤 그런 메시지를 여기서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갈아타야 하는 기차 대신 한 번에 가는 버스를 타기로 했습니다. 버스로 가는 3시간 동안 생각할 거리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근엄한 아버지의 그 이미지에서부터 따뜻하고 죄인도 약자도 감사하는 하나님, 예수님의 얼굴도 표현하는데 그거만 읽으면 돼. 난 지금 그거까지 끝났어. 역사 속에 드러난 사건들, 그 사건에 관한 이야기들, 이제 그 속으로 들어갈 시간입니다. 후쿠오카 공항에 도착해서 시외버스를 갈아타고 나가사키로 가는데 차 안에서 본 풍경이 몽롱하고 기분이 아주 묘했습니다. 안개가 자욱하고 비가 내리는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이국적인 일본 시골 풍경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문득 침묵 소설 속에서 로드리고가 이 미지의 일본으로 들어왔을 때 이런 기분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가사키는 지금 비가 오고 있습니다. 참 뭔가 기분이 되게 가라앉으면서 침착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날씨인 것 같아요. 저희가 여기서 또 어떤 것들을 보게 되고 만나게 될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비에 젖은 도시 속에 생각에 젖은 사람들, 침묵에 젖은 신을 찾는 첫째 날 여정은 그렇게 마무리됩니다. 둘째 날 아침부터 길을 나섭니다. 오늘의 첫 번째 목적지는 일본 26성인 순교 기념관입니다. 1597년 2월 6일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명령으로 로마 가톨릭교도 26명은 나가사키로 끌려가서 화형을 당했는데요. 이 26명의 순교자들을 기념하는 곳이 26성인 순교 기념관입니다. 니시자카 공원과 26성인 순교지 입구에 왔는데, 여기는 원래 그 순교 성인들을 처형했던 곳을 공원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순교의 현장, 분위기와 그 사람들의 마음과 신앙의 깊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나가사키 언덕에서 26명의 성인들이 십자가에 나란히 순교한 순간의 형상화한 그림을 보았을 때 말문이 막혔습니다. 특히 그 중에는 12살에서 14살의 어린 소녀들이 있다는 것에 놀라지 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유난히 빨간 동백꽃 나무가 많아서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알고 보니 순교의 자리마다 동백꽃 나무를 하나하나씩 심은 것이었습니다. 26성인 순교 기념관은 일본 선교의 배경과 과정, 그리고 순교에 이르는 자세한 역사들을 살펴볼 수 있는 곳입니다. 이 순교의 역사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곳에서는 박해시대의 26명 성인들이 교토에서부터 나가사키까지 끌려오면서 조롱과 수모를 당하고
십자가 처형을 당했던 것과 친묵 영화에서 로드리고 신부가 길거리에서 안장 없는 조랑말에 타고 분변에 맞고 조롱당했던 모습, 그리고 그날 묵상했던 마태복음 27장에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 본문이 겹쳐졌어요. 순교 현장에 남아있는 나이 많은 나무와 커다란 돌들은 그 시간을 기억하고 있겠죠. 순교자들의 핏방울이 떨어진 곳에 심었다는 동백은 때마침 붉은 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박해와 고난, 추모와 기념, 역사의 기록은 여기에서 그치지만 순교의 사건은 보이지 않는 이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찾아야 하는 것은 영광의 뒷면에 있는 것이지요. 이번에 이제 와서 보면서 첫 번째 드는 생각은 좀 더 진지하게 참 많이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온다고 했는데 충분히 공부를 못하고 온 게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와 있는 많은 역사적인 이야기들의 그 깊이를 충분히 알고 들었다면, 돌아봤다면 더 좋았겠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고, 계속 뭔가- 더 묵상, 순례하며 답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더 깊은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골목길을 걸으며 잠시 사색의 시간을 가지고 고민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다음 행선지로 향해 봅니다. 이어지는 장소는 나가사키 원폭 자료관입니다. 서정훈 총장님께서 여기가 원래는 원폭 투하지가 아니었는데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 그럴 수도 있구나. 너무너무 슬프겠다 생각이 들고, 또 여기 뭘 보여주고 있을까. 전쟁의 책임은 분명 일본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책임과는 별개로 무력한 민중들이 무참한 무기로 인해 잔혹한 죽음과 끔찍한 고통을 겪은 것도 사실입니다. 어째서 이런 참사가 일어난 것일까요? 신은 왜 이런 참사에도 침묵하신 걸까요? 저는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폭에 대해서 매우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막상 현장의 그 참혹함을 재현하는 것을 보니까 말할 수 없는 깊은 슬픔과 제 영혼의 괴로움을 느꼈습니다. 더욱이 추모관으로 갔는데 그것은 훨씬 더 형언할 수 없는 슬픔으로 제가 압도되었습니다. 타인의 고통 앞에 우리는 침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고통의 무게를 짐작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래서 신은 침묵하시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고통을 가볍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저 함께 아파하며 지켜보는 걸지도 모르지요. 추모관 복도 갤러리에는 생존자의 이야기들이 전시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 특히 한 분의 고백을 기억합니다. 그는 진원지 근처에서 사라진 목소리는 들을 수 없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증언을 모아도 공백은 항상 남아있을 것이다 라고는 메모를 남겼는데요. 엄청난 외상을 겪은 그분의 고백이 우리가 살면서 아무리 이유를 알려고 해도 도저히 알 수 없는 블랭크를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했습니다. 슬픔의 역사 속에서 마주한 감당하기 어려운 공백을 채우기 위해 늦게까지 이야기를 이어가 봅니다. 셋째 날입니다. 침묵의 소리를 듣기 위해 오늘은 조금 먼 곳을 찾아갑니다. 일본어를 잘 모르는데 버스를 타야 하는 상황인데요. 과연 우리는 목적지까지 무사히 갈 수 있을까요? 버스를 2번이나 갈아타고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길을 걸어가는 기분은 정말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 묘한 기분이었는데요. 긴장되기도 하고 또 신나기도 하고 함께 가는 사람도 있으니까 안심도 되면서 바닷길을 따라 굽이굽이 버스가 우리를 어디로 데려갈까 생각하면서 출발한 지 한 2시간 만에 도착을 했는데 그때부터 다시 또 도보로 산을 한참 올라갔었습니다. 가쿠레 기리스단들이 세웠다는 오노교회를 지금 가고 있는 거죠. 네, 그분들의 신앙이 어땠을지 생각을 하면서 그런 향취가 남아있을지 주위에서 보고 싶습니다. 묻고 물어 드디어 길을 잘 찾았습니다. 영광으로 입혀진 순교의 이면을 보기 위해 우리가 찾은 곳은 잠복 그리스도인들이 모였던 오노 교회당입니다. 이곳은 강에서 순교한 이들이 아니라
약해서 살고자 했던 이들의 신앙의 자리였는데요. 둘째 날 오노 교회당으로 향하는 버스에서 바라보는 푸른 바다는 너무나 아름답고 평화로웠습니다. 엔도 슈사쿠의 침묵의 배경이 된 소토메에 오면 당연히 마음이 무거울 거라 생각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너무나 잔잔하고 아름다운 풍경 그리고 따스한 햇살 속에서 그 평화로움만이 느껴졌습니다. 이제는 너무 낡아 1년에 한 번만 사용된다는 이곳. 어떻게 보면 단지 오래된 예배당일 뿐이지만 작디 작은 쓸모에도 상관없이 여기 모였던 약한 자들은 침묵의 소리가 어떤 모양이었는지를 열심히 남겨놓았습니다. 꿀의 그리스탄이라고 하는 존재들을 이제 책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근데 침묵의 소리에서 더 자세히 나오더라고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여기저기 자료를 읽으면서 그리고 또 박물관 가서 보면서 이 사람들이 집단회심을 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근데 집단회심을 하면서 결국에는 그 동네에 영화에서 나왔던 그 리더가 우리는 예수 믿자 그래서 다 믿게 되고 그리고 또 굉장히 분리된 독립적인 군락을 형성해 살아가고 있는데 후미에를 밟음으로 또 동시에 다 배교자가 되는 그래서 각굴의 그리스탄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 사람들이 또 어떻게 보면 이제 기독교 신앙이 뭔지 모르고 회심했다가 집단적으로 또 기독교 신앙이 뭔지도 모르고 다시 또 각굴의 그리스탄이 되고 또 갑작스러운 배교의 경험을 통해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되는 이 역사적인 그 현장을 보면서 뭘까? 신앙의 본질이 뭘까? 하는 질문도 일어나고 특별히 그런 박해를 경험하는 이 사람들에게는 성모 마리아 상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이미지를 더 조명해 준다. 그래서 어머니로서의 하나님. 그래서 아까 보면서 그 고통을 경험했던 이 사람들에게는 좀 근엄한 아버지보다는 무조건 받아주고 위로하는 그 어머니를 자기들의 어떤 그 신앙의 핵심을 삼을 수밖에 없었지 않았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마음이 복잡하고 성교가 무엇인가, 상황화가 무엇인가 질문만 여전히 더 가지고 있는데 차마 순교할 만큼은 강하지 못했던 이들, 약하고 무력해서 넘어지고 숨었던 이들. 하지만 그럼에도 신의 침묵 속에서 소리를 듣고자 했던 이들. 그들이 들었던 소리를 쫓아 다시 버스를 타고 한 비석에 왔습니다. 인간은 이토록 슬픈데 주여 바다는 너무 푸르기만 합니다. 깊고 푸른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높은 곳에 있는 침묵의 비는 인간은 이렇게 슬픈데 주여 바다는 너무나도 푸릅니다 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기서 검푸른 바다와 같은 하나님을 느꼈어요. 도성학에서 파란색은 천상의 색으로 하나님의 본성을 상징하지만 검은색은 지옥의 심연인 어둠의 색이지요. 그렇지만 또 역설적으로 눈부시게 밝은 신성한 어둠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수많은 생명의 터전이면서 또 한편 생명을 위협할 만한 힘을 갖고 있는 바다. 늘 활동하지만 멀리서는 고요해 보이기만 하는 신비한 바다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다지도 푸르기만 한 바다 앞에 이다지도 슬프기만 한 인간을 그려보면 바다와 인간 사이의 공백이 보입니다. 그 공백 속에 들려오는 침묵의 소리를 찾아 마지막으로 온 곳은 엔도 슈샤쿠 문학관입니다. 이 모든 시간과 사람들을 이야기로 쓴 그는 침묵 속에서 어떤 소리를 들었던 것일까요? 내가 엔도 슈샤쿠를 알게 된 것은 70년대 말이지. 엔도 슈샤쿠가 그때 인사말 했단 말이에요. 그 신문에 보도가 되었어요. 뭐라 그러냐면 일본이 한국 사람들에게 행한 뭐 여러 가지 있지는 않겠지만 용서해달라는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 눈물 흘리면서 내가 이 사람이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보니까 소설을 여러 가지 썼는데 몰라 그리스도의 탄생, 예수의 생애, 침묵 다 이거는 이제 기독교 신앙적인 신학적인 소설. 이 그리스도의 탄생은 여러분 한번 읽어봐야 돼.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책인 것 같아요. 일본 사람들 예수를 안 믿잖아요. 엔도 슈샤쿠가 이것도 하면 예수님이 믿을 만한 분이라는 것을 습득시켜 그런 의도가 좀 있었어요. 이 사람이 한 인간이 신격화되기 가장 어려운
나라가 이스라엘 유대 민족 그렇잖아.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이라 그래? 어느 사회보다도 유대 민족 가운데서 그런 건 데려오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왜 신격화 되었습니까? 그 우리가 뭐 성령이 하나님과 끝나? 그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로 섞듯이 보려니까 스토리를 만들어야 되잖아. 그 그리스도의 탄생이 있어. 예수가 어떤 분이었기에 가장 인간의 신격화되기 어려운 그 사회에서 신격화되는 거야. 책 한 권 썼는데 자기도 모르겠다. 어떻게 이렇게 무력했던 사나이가 개처럼 살았던 사나이가 신격화되고 사람들에게서 망각되지 않을 수 있을까?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 논리적으로. 나는 만일 여기에 답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무력성이에요. 엔도 실사구가 이야기했던 예수님의 특징의 가장 큰 특징은 무력성이에요. 자꾸 나오잖아. 무력성. 파워 그랬으니까. 난 그게 대답했어요. 그 십자가지. 무력성. 무력성의 역설. 바로 이것이 들어도 들리지 않고 찾아도 찾을 수 없었던 침묵의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 소리를 들었던 이들은 강하지 못해서 비로하고 변변치 못해서 침묵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기대할 수밖에 없었던 이들이었습니다. 아쉬움을 뒤로 한 채 돌아가는 길을 나섭니다. 어쩌면 참 멀리 돌아온 길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와보니 비로소 침묵도 소리임을 깨닫습니다. 이제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볼 차례입니다. 이런 가쿠레 키리시탄 잠복 그리스도인들의 유적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결국 순교의 어떤 사건들, 그리고 지나간 역사들, 그리고 순교가 실패했던 그런 판단들, 이런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잠복 그리스도인이라는 싹이 있었고, 거기서 또 그 땅에서만 피어날 수 있는 열매들을 또 피워내고 맺었다는 게, 그런 모든 것이 역사로 드러나는 또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고, 결국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선교하고 계시고 우리가 그 길을 찾고 발견하고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아닌가 하는 저만의 또 생각들 남겨봅니다.